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죄만 짓고 살아가던 저희들 죽음 건너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젊음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구미권 청년의 수련회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보다 좀 더 주님을 섬기고 좀 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고 혹 잠자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면 주님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생에 더욱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일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에베소서 5장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5장 10절 5장 10절에서 14절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 교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교독을 10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자, 14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어제 말씀 잘 들으셨어요? 어제 말씀 주제가 뭐였어요? 오늘도 똑같은데. 자, 어제 그 저녁 말씀 제가 못 들었어요. 말씀 준비한다고 못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어제 드린 말씀하고 오늘 말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배워봅시다. 여기 바울 사도는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만 좋으면 되었고 나를 기쁘게 아니면 내 가족을 기쁘게 즉 나를 위해서 살았겠죠.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니까 당연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잠자는 자가 나오고 죽은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저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잠자는 자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는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자죠. 살아있는 자가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즉 잠자는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죽은 자들처럼 되어 있다는 말씀도 될 것 같아요. 자, 산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산자잖아요. 죽은 자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은 죽은 자들처럼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죽은 자가 산자가 될 때 기뻐하시고 또 잠자는 자가 깰 때 깨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될 때 분명히 기뻐하시고 잠자는 자가 깨어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확실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잠자는 사람이 있다라면 깨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 5장 14절 우리 이 말씀을 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먼저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누굽니까?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자인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구원 못 받은 영혼들이죠. 자,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결코 없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여기를 잡으시고 창세기 28장 보시죠. 창세기 28장 8절. (28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에서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자, 이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즉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이삭에게는 이 이방 며느리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못마땅한 거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자, 이삭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누가 기쁘시게 할 수 있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곧 이방 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게 못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결코 안 하시죠. 옛 아담 안에 속한 자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최고의 어떤 문명을 향유하는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음악과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발전시켜 놓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이 정말 화려하고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지더라도 오늘 노래 잘했어요. 찬송 잘하셨는데 이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죠. 오디션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TV에? 봤죠?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거 참 정신 놓고 보면 이렇게 빠져들 것 같은데
저도 어쩌다 한번 볼 경우가 있는데, 그 보면 참, 야,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할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음도 내고, 이렇게 감정을 살려서 노래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노래할 수 있는 재능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죠. 세계적인 유명 성악가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성악가들. 수천 명, 수십만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노래 부르고 나면은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원더풀 막 이러면서 이야 훌륭하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고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천만에죠. 그리스도 안이 아닌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인간의 모든 활동들은 사실 죽은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어떠한 활동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자들 틈 바구니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 하나님 절대로 기뻐 안 하십니다. 세상에서 고상하게 보이고 세상에서 훌륭하게 보이고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에 살았던 롯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소돔성이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망할 세상의 그림자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방문해 주셨지만 소돔에 사는 롯에게는 천사들의 방문만 있을 뿐입니다. 건져는 줘야 되니까. 롯은 하나님의 방문은 받지 못했던 거죠. 왜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틈 바구니에서 살고 있었던 롯은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산자가 잘못 살면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1절 다시 보셔요. 에베소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면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러면 죽은 자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붙잡혀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일해야 한다 하면서 점점 교제와 멀어지면 그 붙잡힌 것 아닐까요? 산자는 하나인데 죽은 자들은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 틈 바구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처음부터 아니하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좇게 되면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러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내 육신의 그 모든 생각이 악인의 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을 자꾸 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겠죠. 완전히 그들 가운데 같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엔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 당시 세상의 최고의 문화, 최고의 모든 문화는 애굽에 있었겠죠. 세상에 그 화려함이 있었던 곳, 세상적 편리함이 있었던 곳,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궁금합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싶습니까? 세상적 쾌락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세상 것도 해보고 주님도 따라가고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세상 것을 자꾸 맛보려고 합니까? 왜 세상 풍속을 쫓으려고 하냐? 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육신의 그 모든 것으로 좀 만족하여서 살면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요즘요 교회 안에 이상한 청년들이 있대요. 교회만 나오고 세상 것들을 다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청년들. 교회는 나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랑 또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긴 없으세요? 그래서 교제를 조금씩 빠지고 교회 오면 가기에 바쁘고 봉사는 제대로 할 생각도 안 하고 형제 자매들 몰래 세상 것을 조금씩 해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마귀의 유혹을 당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다가 마귀 밥이 되겠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확 삼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신앙을 완전히 망치게 한다는 거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교제생활 하다가 한때는 우리하고 함께 했잖아요. 그러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생각을 해봐요. 많아요 적어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을까? 그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세상 것을 갖가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잠언 5장 보시죠. 잠언 5장 8절. (5장 8절)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마음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하나씩 받아들이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자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살다가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겠죠.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삼손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가 물론 마지막에 회복을 했지만 여러분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의 품에 눕기까지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천천히 서서히 세상 것을 가까이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세상 것을. 처음엔 딥나로 내려갔다가 부모의 반대에 불구하고도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또 가사로 내려가서는 한 창녀와 동침하기도 하고 삼손은 그러는 사이에 점점 나시린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들릴라의 품에 누워서 무릎을 베고 있는 사이에 삼손의 머리털은 완전히 깎이게 되었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잖아요. 눈까지 빼앗기고. 정말 얼마나 그게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타락은 서서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세상 것과 작은 죄를 점점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죄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현재 용납하고 있는 작은 죄들 없어요? 작은 죄들? 뭐 이런 것쯤이야. 그런 걸 없냐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게 안 버리고 이걸 끊지 않으면 누구든 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작은 죄, 세상을 사랑하는 작은
작은 것,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나는 결코 용납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그냥 진멸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 필요에 의해서 죄와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 우리 신앙생활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작은 타협들이 서서히 쌓이게 되면은 서서히 망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쇠라는 것이 갑자기 녹서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녹이 슬듯이 말합니다. 작은 타협, 작은 죄를 방치했던 나의 나쁜 습관과 행동이 마침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악은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에 어긋나는 나의 잘못된 습관, 언행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뭔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맞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면 타협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그걸 방치하고 가만히 놓아두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게티라는 말이 있죠. 오게티. 티만 없으면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그 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보시죠. 전도서 10장 1절. 10장 1절. 10장 1절 같이 읽죠.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교로 패하게 하느니라. 향기름이 귀한 거잖아요. 그 향이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면 그 향기름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귀한 것을 버리게 됩니까?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작은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썩은 거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훼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은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자, 근데 나에게도 죽은 파리 같은 것이 혹 없을까? 예?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우리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데 세상에 잠시 있을 그 별것 아닌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한눈 팔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별, 스타? 하나님은 우리가 스타가 되길 원하죠.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 지금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라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육신적인 것에 세상 일에 빠져서 영혼을 건지는 추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라면 나는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최근에 교회 안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다. 얼마나 열심으로 참석했어요? 다 참석했어요? 잠언 10장 보시죠. 잠언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리라. 여러분, 추수기 때는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농사하시는 분들 가을에 결실기에 때로는 잘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추수기가 그런 거예요. 노업을 일꾼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더 거둬야 될 시기가 추수기인데, 여러분 그때 가족이라면 그 추수하는 일에 분명히 동참하고 깨어있다라면 분명히 함께하고 참여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는 교회와 정말 같이 하고 있냐?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지금 추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밭을 오랫동안 갈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세상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 주심으로써 구원의 씨를 뿌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심으시고 수고하심으로 무성하게 된 다 익은 곡식들을 큰 수고 없이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두는 수고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고 있겠어요? 살기 어렵다고요? 외국에 한번 나가봐요.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래 먹고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모든 것을 누리고 정말 이렇게 육신적으로 편리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지난주에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좀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저 와보니까 정말 물질적 천국이다, 천국.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럼 우리 물질적인 것에는 이 정도에 만족해야 됩니다. 예? 지족해야 되잖아요, 지족.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큰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요? 뭐 냉장고 열면 막 음식이 꽉꽉 옷장에 옷이 몇 켤레 있어요. 양말은 몇 켤레 있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족한 줄로 알고 정신 차려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거두는 수고를.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내가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들, 자, 교회 떠나서 만나는 사람들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죽으면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정말 불쌍한 영혼들인데, 그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그 잠시 후면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왜 애타는 마음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왜 없을까요? 왜 그들의 탄식과 영혼의 고통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걸까?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영혼을 건지는 그 추수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시간을 내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잠자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별로 애타는 마음도 없고 집에 때 사람 안 데리고 와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여러분 현재 나의 위치가 정말 어디입니까? 나의 위치. 자기 위치를 잘 모르고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사람도 잠자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정해 놓으신 위치와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몸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몸에 소중한 모든 지체들, 필요치 않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어있다라면 그 위치와 역할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겠죠. 그러니까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다라면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냐고요. 내가 그 소중한 교회의 지체인데 그 지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자고 있으니까, 소중함을 모르니까 마음이 교회에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면 매일매일 교회에 오고 싶을 거예요. 안 그래요? 깨어있다라면 교회에 오면 계속 머물고 싶고 떠나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정말 사랑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이니까 시편의 기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교회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정말 낫고 좋아요. 교회는 오시는데 봐봐요. 정말 왔다가 돌아가기에만 바쁘다 하면 교회 왜 옵니까? 정말 교회 왜 오냐고요? 교회 안 오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옵니까? 교회 생활이 취미 생활입니까? 여러분, 취미 생활도 빠져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가치 없는 시간, 그 낭비하는 시간으로 느껴집니까? 에콰도르 선교사님이 꽈야길 교회 선교사님인데, 제가 참 얘기를 듣다가 참 저도 나는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꽈야길 교회가 에콰도르가 한 10년 좀 안팎인데요, 성도들이 700여 명이에요. 700여 명. 근데 교회를 오면 집에 잘 안 간대요. 선교사님이 빨리 집에 가라 그런대요. 왜 그러냐? 교회는 그래도 뭐 작은 카페 하나 만들어 놓았고 선풍기도 있고 그렇대요. 집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요즘 한낮 온도가 40도가 넘는데요. 40도가.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그냥 머문대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걸 그렇게 너무나 좋아한대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그렇게 교제하는지 온통 그거예요. 온통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집회를 해도 3, 40명은 그냥 데리고 온대요. 대집회 기본적으로 2, 300명 데리고 온대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참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여러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것, 그런데 빼앗기는 시간과 노력과 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무엇에 뜨거운 거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자고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먼저 차려야 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모든 걸 보더라도 이 시대가 말세로 치닫는 시대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세의 징조를 보여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어요? 말세의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런데 얼마나 더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가끔 집회 시간에 졸고 있는 교인들이 보이면 소리를 쳤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소리쳤대요? 불이야! 불이라고 소리쳤대요. 자고 있는 사람이 놀라서 아이고 어디 불났냐고 어디냐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는 지금도 불이 항상 타고 있는 겁니다. 불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 불을 보고. 우리가 지옥불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 내가 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간다라면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 5장 14절 다시 돌아가 보실게요. 에베소서 5장 14절.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야죠. 깨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날 때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자고 있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게 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야, 내가 정말 할 일을 잊고 깊이 잠들고 있었구나. 깨어날 때 아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고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자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에 빠져 있는 잠자는 자, 비록 잠을 잤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포기했다라면 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빛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일어난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실 주님은 항상 빛을 비추시고 계셨죠. 그런데 내가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감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었던 내가 문제였던 겁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 빛이 받아들여지고 그 빛이 그때부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속에 영적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이 성경 보면 깨달아지겠어요?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말씀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죄인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빛을 받게 되면은 성경을 깨닫는 데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명. 어두운 방에서 조명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빛을 비추실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질 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고 철저하게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허송세월 보는 거구나. 내가 정말 시간을 너무 낭비했구나.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넘게 잠자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거든요. 한 사람도 못 건졌거든요. 나중에 정신 차리니까 그렇게 후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당연히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겠죠.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세상에 얼마나 큰 어두움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에 좋은 것 뒤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알게 되고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장망성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가치 없고 헛된 것이구나. 정말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걸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세상에 소망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겠냐고요. 하나님 두 마음 싫어하는데. 세상의 헛됨을 마음에 정말 깨달아야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그렇게 되죠. 그리고 빛을 비추실 때 내가 뭘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죠. 그때 소망을 붙들게 되고 그때부터 확실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 양식이 되니까 영혼의 기쁨이 생기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니까 주님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야 전도가 되죠. 적당히 살아도 어떻게 전도가 돼요? 어떻게 영혼을 건집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죽은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깨어서 일어날 때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 우리를 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같이 읽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제는 여기를 좀 표시해 놓으시고요. 여기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얘기잖아요.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기 위해서, 이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기 위해서, 21절에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부름 받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좁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함인 거죠. 처음부터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세 계절에 중복되는 말씀이 다 고난이 있죠. 고난. 왜 부르심 받았다고요?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참기 위해서. 왜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도 애매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고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애매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죠. 이 세상은 공중군세 잡아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하시고 진리대로 사신 예수님을 세상이 싫어하고 핍박을 한 겁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 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애매한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이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 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더 다듬어지게 되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더 낮아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자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들어가는 순간 뭘 각오해야 되죠?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갔다 왔어요? 들어갈 때 뭘 각오했어요? 각오 안 하고 들어갔구나. 고생할 것. 군대 고생하러 갑니다. 정말 고생할 걸 각오하면 웬만하면 군생활을 잘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또 군대 가면 뭘 소망하죠? 들어가는 순간 소망하는 게 뭐예요? 예? 전역, 제대. 그렇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참 힘들고 어렵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견디면 시간은 흘러가니까 좀 참고 견디면서 제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군대 갔다가 제대 안 하신 분 있어요? 들어가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군사로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소망해야 되겠어요? 제대, 즉 주님 오시는 날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참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잘 견디고 이기려면 정말 고생하고 희생할 것을 각오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훈련받는 거니까 고난과 희생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당연한 것처럼 직시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입니다. 희생할 기회가 생길 때, 수고하고 고생할 기회가 생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기뻐해야 되죠. 고난 받을 기회가 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왜 머뭇거리냐고 말이에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옛 애인인 마귀하고 결별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시집온 우리는 이제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신앙생활, 그건 피크닉 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룰루랄라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죠. 남편이 가는 곳에 아내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야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 자기 십자가입니까? 고난이거든요, 고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나름대로는 주님 섬기고 주님 따라간다고 간증하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다 말은 그래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왜 내려놓습니까? 십자가를 왜 멀리 하는 겁니까? 왜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힘들다고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 할 겁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빼버린 신앙은 그 껍데기인 겁니다.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과 희생 없이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껍데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목적이 상실된 거잖아요.
자, 우린 그래서 십자가를 크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매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내어버리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없어요.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결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돼요? 청년의 교제만 참석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데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걸 나에게 주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근데 공짜로 안 주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건데 고난 후에 영광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만 받기 원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기 싫어하고 주님께 복받고자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얌체잖아요, 얌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든지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데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십자가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 희생 없이 교회 생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보람 없을 거예요. 의미도 없을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냥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게 될 뿐일 거예요. 마치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헛된 시간들을 보냈어요. 40년 동안을. 그래서 시편 78편 33절에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하셨도다.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광야 시절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같은 곳을 뺑뺑뺑뺑 돌았던 거예요. 헛되이 보냈던 시간들, 허송세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인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 정말 보람된 인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선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선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선으로 산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남기는 삶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끝까지 살아갈 때 선한 행실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최고의 선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때 전해질 겁니다. 근데 선을 행하게 되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선하게 살기를 각오한다라면 무엇부터 각오해야 되겠어요? 고난부터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고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선하게 못 살아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전도해봐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분명히 각오해야 돼요. 날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보세요. 고생할 것을 각오한 사람은 부르심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한 거죠. 반대로 고생할 것을 싫어하고 희생하는 것 싫어하고 눈치 보고 슬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목적에 위반되는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주님 섬기는 신앙생활은 끝까지 고난의 삶인 거예요. 끝까지예요. 야, 이제 고난 끝났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 어디 가서? 천국.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고난받기 싫어하면 영광은 그때부터 사라지는데.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받는 삶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도록 부르심 받았다. 깨어나면 이걸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부르심 받았냐?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시죠.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죠.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고,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상 만민 중에 택하셔서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복을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상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통로로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죄를 사함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을 상속받는 복,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복.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그리 큰 복을 받았습니까? 왜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 받은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주변 영혼들에게 복을 주려고요. 그게 부르심 받은 목적이에요. 따라해보죠. 주변 영혼들에게 복을 주려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정신 차리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복을 빌어주고 복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근데 나를 통해서 복이 안 나가고 있다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을 주기는커녕 나를 통해 저주가 나가고 미움이 나가면,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이건 부르심 받은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도 선으로 갚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왜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 복이 아니라 악이 전해지면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미움이 전해진다라면, 나를 통해 무관심과 갈등이 전해진다라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복 때문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시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심지어 원수까지 말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라고 하셨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계속해서 분한 마음이 올라오고 용서치 못하고 보복하는 심정을 끝까지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마음이 이 말씀하고 얼마나 안 맞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거짓인 거죠.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육신이 있는지라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죠. 확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나 돌이키고 주님을 좀 생각해보고 부르심 받은 목적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말씀에 순종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복을 받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죠. 내가 복의 통로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합니까?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안 살고 적당히 살고 거룩하게 안 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비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내가 구별되게 안 살아봐요.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지옥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요. 천국 문을 닫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요.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 받은 목적을 잊지 말고 복을 전하는 통로가 정말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왜 또 부르심 받았냐? 디모데전서 6장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6장 11절) 11절 12절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12절 같이 읽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 부르심 받은 목적이 또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물론 너는 여기 디모데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이겠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이게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보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것을 취해라.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취해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뭘 취한다는 건 말입니다. 취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는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경험이 없구나. 저도 저희 집사람 공 많이 들였어요. 어떤 분은 마음에 드는 여자분을 8년을 공들였는데 실패하기도 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절친한 친구 하나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을 나의 아내로 이렇게 내 남편으로 만드는 것도 이게 취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한 영혼을 취한다는 것, 이게 쉬운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지구 덩어리보다 더 큰 거라고 했는데, 지구 하나보다 더 큰 것을 취하려고 얻으려면 이건 수고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이건 싸우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싸움, 전투입니다. 전쟁인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싸움이고 전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기 씨름이 스트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쟁, 싸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놀이터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의 유혹도 많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유혹도 많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11절의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고수하고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계속 배우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함께 싸우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로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기술, 그거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그거 어디서 얻죠? 이 교제 가운데예요. 이 교제 가운데. 여러분, 교제 소홀히해서 그런 거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홀히 하면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투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술이 교제 안에 있고 교제 안에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은 건데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일, 가장 큰 남는 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불신자를 건지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11장 한번 보실게요. 잠언 11장 30절. 잠언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나무. 새로운 생명,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되면 지구보다 더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얻는다, 취한다, 정복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잡는다, 마치 물고기를 잡는 것에도 그래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영혼을 취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영혼 얻는 것을요, 영혼을 취하는 것을 물고기를 잡는 것에 비유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들 고기 잡는 거 보셨어요? 농부하고 어부하고 누가 더 거칠까요? 네? 농부하고 어부하고 누가 더 거치죠? 어부가 왜 거치죠? 뭐 거세잖아요. 어부는 왜 그래요? 잘 몰라요? 바다라는 거친 환경 때문에 그렇죠. 바다라는 거친 환경. 바다는 죽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갔다가 폭풍우 한 번 만나면 죽어요.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요. 제가 옛날에 여름 휴가 때 옛날 얘기예요. 저 장수라는 곳에 있을 때 군산에 뭐 어부 형제님 한 분 계셔서 그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한두 시간 낚시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한여름인데 얼마나 더운지 파도가 막 치니까 이거 뭐 계속 배가 기우둥거리니까 어디 뭐 쉴 데가 없어요. 와, 그거 힘들더라고. 바다에 배 타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땡볕에 울렁거리고 죽겠더라고. 사실 농부는 도움 어디 가서 들어가서 나무 그늘에 가서 쉬면 되잖아요. 바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는 것은 어떤 말로 말하면 그래서 죽음을 담보하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해서 물고기 잡는 겁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의 어부들이 대부분 거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영혼을 건진다는 것,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보세요. 정말 영혼을 낚시해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한 영혼을 건지려면은 얼마나 수고하고 큰 고생할 것을 각오해야 될 것인가. 대충 해서는 될 게 아니잖아요. 온 정성을 기울여도 사실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우리 청년들 보면은 전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죽도록 하냐고 말이에요. 조금 해놓고 적당히 해놓고 간증은 전도했다고 하더라고. 정말 죽도록 건집니까? 영혼을 건지는 것을 적당히 대충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보세요. 상대방과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청년회 때 사람 몇 사람 건졌어요? 올해 몇 사람 건졌어요? 내가 대학교 올라와서 몇 사람 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회 때 못 건지면 점점 어려운 거예요. 언제 건지실래요? 언제? 우리가 이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거 반드시 건져야 됩니다. 우린 그래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군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군사. 디모데후서 2장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 우리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일 때 우리의 대적, 적은 자기 세상 막입니다. 필요한 것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에베소 6장에 기록하셨잖아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등등. 자, 이 군사이니까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도 나오죠?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쁜 군사가 아니고요. 좋은 군사,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뭐라고요? 복종, 순종. 청년회 때 계속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뜻에 앞선 군들에게 순종 복종하는 것, 청년회 때 배워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순종합시다. 소리가 왜 그래 작아요? 100번 할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안 되면 복종합시다. 이게 청년의 마음 자세입니다. 교회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불평불만 가지지 말고요. 태생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예수님이 대정으로 계시는 교회에서 정해진 것에 더 마음 먹고 더 합심하고, 그리고 군사는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자기 생활도 많겠지만 좀 너무 얽매이지 말고 먼저는 주님 대신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이 하라 하신 명령에 복종하고 자기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목적에 부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관 명령에 제대로 순종 복종 안 하는 군인이 승리하는 거 봤어요? 충성된 군사를 주님이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시 잠들면 어떻게 될까? 또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인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징계란 게 있겠죠. 징계.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20절 같이 읽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앞뒤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앞뒤로 보면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 사이에 집어넣었을까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 가운데다 딱 집어넣어 두신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뒤섞여 살았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벌어졌죠. 엄청난 징계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완전히 섞여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들이 끝까지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만 방주에 집어넣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징계로 다 죽이신 거잖아요. 물로 싹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수 때 징계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물어봐요. 이 말씀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처럼 다시 옛날처럼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적이 되고 뒤섞이면 노아 홍수 때 징계로 죽은 사람들처럼 제 명대로 못 살고 빨리 죽는 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이 중간에도 집어넣은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여러분, 징계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네? 다윗이 징계로 참 얼마나 끔찍한 징계를 받았습니까? 아들들이 죽고 아들들에게 쫓겨다니고, 참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합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징계로 죽은 거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징계로 죽은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징계가 무시무시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목적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끔씩 징계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징계로 형제자매들이 죽기도 하잖아요. 꼭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징계를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방황하고 부르신 목적대로 못 살았는데도 큰 징계가 없었다.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징계를 받아도 은혜고, 안 받아도 은혜고, 덜 받아도 은혜고, 그거 다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고 늘 일깨워서 목적에 합당해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느껴봤어요? 네? 교회 안에서 행복해요? 속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복합니까? 다시 대답해 봐요. 행복합니까? 얼마나? 이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르신 목적으로 살아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차피 살아갈 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그런 기쁨을 주실 겁니다. 주 안에, 교회 안에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깨어야 된다. 깨어야 주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럴 때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어 일어날 때 부르심 받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부르심 받았다고 했죠?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청년의 젊음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자이기에 이 땅의 삶이 지나가는 과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남은 생에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혹 주님 앞에 정말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하루하루를 주님이 허락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일깨워 주시고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우리 청년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더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시간 더욱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교회 안에 충성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더욱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